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명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릉 북지방 위에 25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그 예배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삶이 먼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항상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가득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이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 또한 그런 삶을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죄.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죄 지으셨습니까? 뭘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죄 지으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죄 하나가 있대요. 잘생긴 죄입니다. 잘생긴 죄. 잘생긴 죄. 잘생긴 것 중에 죄라면 어떤 죄값이 제일 큰 죄값일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잘생긴 게 죄라면, 해보세요 빨리. 잘생긴 게 죄라면,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당신은 무슨 감? 그렇다고 너무 죽이지 마시고, 잘생긴 게 죄라면,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강릉 북지방 연합성에 2023년도 5월 28일부터 31일 날까지 왔었던 박성영 목사, 치킨 주고 간 목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우리들이 모두 함께 나눠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찬양 하나 좀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제 함께 우리가 찬송했었던 주가 일하시네 있죠? 주가 일하시네. 우리 부목사님들 좀 같이 찬양팀도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또 치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세 분의 권사님한테 제가 어제 한 11시 반쯤 뭘 좀 하다가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자를 좀 주셨냐면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의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 가정이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이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박성령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은혜 덕분에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덕분에 믿음으로 13년 지났으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한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다. 또 다른 두 분도 그에 상응하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주문진에 놀러나 와봤지. 여러분들 만난 다음에 저도 참 기쁨이 넘칩니다. 앞으로 주문진과 강릉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다면, 내가 정말로 이 성회를 통해서 회심,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지금 이 시간 찬송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 근데 두 가지 응답이 있대요. 하나는 예스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는 노라는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 중간에 웨이시라고 하는 응답도 있어요.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중고기도 사역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눕니다. 예스에 대한 응답, 노에 대한 응답, 그리고 웨이트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을 원합니까? 예스만 원하잖아요. 노라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랍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눈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 우리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더 가까이, 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왔으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께 아끼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스로 응답하시든 노로 응답하시든 웨이시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베풀어드림의 능력의 간절히 주로 날 베풀어 성령의 능력의 간절히 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에 팔로져야 될 그릇이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드림의 영광의 이름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라고 응답하신다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 모든 소망에 예스라고 말씀하시며 더욱더 사명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자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르시고 아버지 오늘처럼 베드스들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오늘 저희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임한 것이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 모든 주님의 손에 놓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어제를 살았습니다. 과거를 다 지워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벌써 야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꾸 기도하며 매달렸던 저희들의 삶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라고 응답하셔도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이 집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물불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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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예배 전인가요?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강릉 북지방 목회자들께서 특송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두 분 세 분 듀엣이나 트리오 하면 좋겠다고 제가 주제넘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강릉 북지방 목사님들 다 찬양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생각을 그냥 잠시 잠깐 했어요. 근데 연습할 때부터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 계속 박수 치는 건 왜 특송에는 앵콜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앵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분은 목사님이십니까? 아니, 네, 예,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이세요? 예,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박수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서 인사해야 된다. 우리 목사들은요, 조금 사실은 되게 여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뻘쭘한 걸 싫어하는 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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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문진 교회 교인들 잠깐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예, 다른 교회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주문진 교회 주보를 주일날부터 와서 봐야 되는데, 예, 내리셔도 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들어보라 그러고 내리 달라고 안 하시니까 계속 들고 계셔서, 야,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를 봤는데 1901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1901년도. 근데 그 뒤에 있는 숫자가 제 가슴속에 확 다가옵니다. 11월 5일 날 창립이 됐어요. 왜 이 11월 5일이라는 게 저한테 확 다가왔을까요?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11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주문진 교회의 창립일이 1901년 쉽잖아요. 그리고 11월 5일 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생일날은 좋은 날 아닙니까? 기쁜 날 아닙니까?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날들보다 가장 축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도 비슷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사단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사단의 시간은 어제도 어제고 오늘도 어제고 내일도 어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내일도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 또한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을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호수, 그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물, 계속 흘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죠. 동업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다 깨끗이 씻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리고 밤에 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보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짜증도 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당신은 보니까 어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평생 동안 잔뼈가 굵었는데. 그러나 진짜 순종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럴 상황도 아니지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말씀 나누게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눴던 건 뭐냐면, 우리들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꾸 동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다. 동업.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강릉 북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동업하지 마시고 동역의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로 갔어요. 가나로 갔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가나로 가셔서 가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을 셋째 날로 살아라.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셋째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일로 치면 화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너무너무 축복된 날, 그래서 일부러 화요일인 셋째 날에 결혼 예식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을 셋째 날로 여기고 살아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행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셋째 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일 동안 정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신부를 앞에 놓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요. 예비 신부죠. 건넸습니다. 마시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 안 마시고 뒤돌아서 들어가면 꽝이에요. 꽝. 그래도 7번째 날 잔치를 계속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와 같은 경우 오늘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건네는 생명의 잔을 네가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 해야 됩니다. 꼭 여성분들, 죄송해요, 여성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첫 번에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기다렸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볼게 그래요. 조금 더 나은 얘기면 기도해 볼게인데, 그리고 또 물어보죠. 남자가 며칠이나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사실은 결정했거든요. 아니 결정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넌 아니야 하든지, 아니면 당신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든지, 꼭 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뭐 3일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건네는 생명의 잔은 오늘 주저함 없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회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을 불러갖고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낼 수 있느냐? 그 비법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 간증 다 있죠.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여러분 묵은 포도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날이 갈수록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 더 좋은 포도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포도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그리고 가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오늘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서요,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첫째 날 갈릴리, 두 번째 날 가나, 세 번째 날 사마리아, 내일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갈릴리로 갔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옆 사람 달라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에 가서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누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좀 볼까요? 예, 제가 그거 아니고 지도가 없을까? 예, 제가 좀 확대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카톡으로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맨 아래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우리는 유다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유대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중간에 낀 지역이 뭡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아시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예, 몰랐어도 아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대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어디입니까? 우리가 갔던 가나, 우리가 갔던 갈릴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을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었고 선교센터로 세웠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자, 유대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어디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꼭 여러분 아는 곳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베들레헴. 그곳이 유대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는 사실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사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지역 하나 떠올르시죠? 어디 성녀인? 맞아요. 수가 성녀인. 수가 성녀인.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라고 불렀냐면 베레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베레아 지역.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베레아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 옆에 페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역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데가볼리는 들어보셨죠? 데가볼리 아래쪽, 요단 서편이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라면 요단 동편이 거기 데가볼리와 그 앞에 아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렀다? 베레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보통 갈릴리 지역에서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영적으로 늘 언제나 성전에 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길도 좋고 아주 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꼭 돌아가지고서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베레아 옆에 있는 옆 동네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입에다가 담는 순간 범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너무 착하셔갖고 싫어했다는 얘기를 못 하시네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쩌고 저쩌고, 유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사마리아 얘기만 해도 범죄함 같은, 그래서 절대로 가지 않았던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고 불문율처럼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를 들어가고 계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습을 따라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주문 지역이나 강릉 지역에서 누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와요. 그럼 저기 서울 가가지고 선거운동해야 됩니까? 주문진하고 강릉에서 선거운동해야 됩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들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격이냐면 예수님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름도 높아져야 되고 구원을 해주는 그리스도로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지금 어느 땅에 들어가셨다고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보기만 하면 이를 빡빡빡 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들어가셨단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관습을 벗어나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질문 그럼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예, 해보겠습니다. 질문. 예수님의 관습을 벗어나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가까이에서 사마리아의 현실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요거 세 번만 잘하자고요. 첫째, 가까이에서 사마리아의 현실을 보고 싶으셨다. 관습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땅, 죽음의 땅, 저 사람들 이름을 올리는 것 같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은 더 가까이 가셔서 사마리아의 현실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우리는 보통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어떤 우물가입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나 이스라엘 지역의 도시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고 성을 짓습니다. 낮은 곳에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집은 다 저기 산동네예요. 산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산동네고요, 우물은 그 꼭대기에 있지 않고 물이 모여지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냐면 이 수가성에 고증을 해보니까 한 8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답니다. 800m에서 1km 정도. 걸어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물가로 가면 우물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레박이 있어야죠. 두레박만 있으면 됩니까? 두레박을 내리기 위한 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냐면 두레박도 개인용, 밧줄도 개인용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우물가에 뭐가 있을 것이다? 두레박도 있고 밧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수가성에 있고 저 아래 800m 정도 되는 곳에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두레박도 없고 밧줄도 없어요. 누가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두레박, 밧줄. 그런데 그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약 150m가 됐답니다. 150m. 자, 그러면 밧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돼요? 최소한 150 가져가면 달랑말랑하니까 안 되잖아요. 못해도 한 160m 정도 되는 밧줄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무게였던 것 같아요. 양동이 하나 갖고 갔을까, 2개 갖고 갔을까, 그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두레박, 밧줄, 양동이 물을 기러 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들고서 갈 때는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내리막이에요. 내리막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물가에 가가지고서는 힘들게 150m까지 내려가지고 물을 길러서 양동이에 채우고, 그리고서는 그 양동이에 채워졌던 물을 머리에다 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 손으로는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집으로 되돌아올 때는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입니까? 죽음의 계곡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힘드니까 아유, 내 거 표시해놓고 여기 두레박하고 밧줄 놔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레박도 가져가고 밧줄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다시 집까지 가고, 물이 똑 떨어지면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지금 한 남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용모를 받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이 연이 딱 보니까 유대 남성 하나가 있으니까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언제 물 들어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었을 그 한낮에 물을 들어갔으니 얼마나 덥고, 또 거기서 한 남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니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이 여인은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 아유, 저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 4장 9절 한번 볼까요?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은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끝나고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혼혈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을 시킵니다. 혼인을 시켜요. 그러면 혼혈인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만 보면 아휴, 우리하고는 다른 종자들, 딴 나라 피가 섞여 있는 우리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 혼혈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놀렸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애 하나 놓고 다 왕따 시키고 집단적으로 그냥 그 혼혈, 자기가 혼연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그렇게 왕따 시켰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다가요, 이 예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기 위한 제단을 만드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소가 아니라 아수르에서 왔었던 이방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잡종신이 생긴 거예요. 가짜 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자꾸 이단에 대한 우상 숭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도 섞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부분까지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그래야 잠에 깨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경화 과정 가운데 오경을 정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시켰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좋지 않은데 더 관계가 악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상종도 못할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당신한테는 물을 드릴 수가 아니라요, 당신한테 물을 빼앗길 수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현실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하다가 강팍해져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예수님 만날 그날 회심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고침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예배당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참 주문질에 유명한 생선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생선입니까? 도루묵이요, 도루묵. 안희선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하셨어요. 수원 종로교회 주문진교회 가셨던 안희선 목사님이 우리 수원 팔달지방에가 이곳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집에 가가지고 밥을 대접하시겠다. 딱 봤더니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알도 막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떠먹는 순간 죄송해요, 그 다음부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도루묵이라면서요. 예,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게 돼서 도루묵이다. 혹시 그 식단 주인분께서 여기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유가 약해서 못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 뭉글뭉글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뭉글뭉글한 게 많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도루묵처럼 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았어요.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안타까워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마리아 땅과 같지는 않으냐? 사마리아 땅과 같지는 않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우리와 무관한 땅으로 여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태가, 영적인 상태가 오늘 사마리아와 땅과 같다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그 현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셨던, 관습을 다 어기시면서까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은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사마리아의 현실, 당장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한테 절대로 물을 못 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너는 안 돼 그러는 게 있잖아요. 너는 안 돼. 그런 영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변질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 왜 관습을 어기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을까? 두 번째는요, 우물가의 헛된 삶을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물가의 헛된 삶. 둘째,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둘째, 우물가의 헛된 삶을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다. 헛된 삶인데 우물가의 헛된 삶이라고 적어봤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 우물쭈물 하시는 거 아니죠? 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물쭈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목이 말라서 물 마시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물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물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첫 번째,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어떤 물이냐면 웅덩이에 고여져 있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건기하고 우기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기에 가면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기에 가면요, 완전히 광야에는 황량한 땅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그 광야는, 황량했던 것은
언제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나 싶을 정도로 거기에는 들꽃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3월에도 성지순례를 가보고 5월에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불과 2달 차이 건기와 우기와 건기로 건너뛰는 그 사이가 너무너무 달랐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 중에 웅덩이인데, 웅덩이는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더 깊게 팝니다. 왜? 우기 때 비가 막 내리면 웅덩이에 담아둬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도 물은 증발하거나 땅 밑으로 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웅덩이를 다 판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은요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물 잘못 마시면 이빨이 다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회질을 잘 비벼가지고 거기다 세멘트처럼 바르는 거예요. 세멘트처럼 발라요. 그러면 큰 웅덩이면 웅덩이일수록 물을 더 많이 담아둘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웅덩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물입니다. 우물은요 파요. 또 파요.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걸 기대하고 팝니까? 기대하지 않고 팝니까? 당연히 기대하고 파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기대한 만큼 100% 우물에서 물이 나오던가요? 저는 우물을 파본 적은 없지만 그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파도, 아무리 노력하고 파도 꽝칠 때가 있다는 것쯤은 압니다. 자, 두 가지 물을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웅덩이는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은요 개인적이든 누구든 땅속 깊이 파가지고서,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좀 땅 밑에 있는 물이 스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레박도 필요하고 줄도 필요하고 했었던 건 두 가지의 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웅덩이와 그리고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옛날에 누구요? 야곱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우물 유명하잖아요. 야곱이 파놨던 수많은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축도 기르고, 내가 지금 이곳 저 800m 높이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두레박도 들고 와요. 줄도 들고 와요. 그리고 물 내려가지고 먹고 우리 가축도 먹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야곱, 우리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한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에게 절대로 물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빨리, 요즘 말로 하면 꺼져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도 아니고 야곱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고 야곱보다도 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응답받게 해달라고. 응답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스의 응답. 두 번째는 노의 응답. 근데 예스의 응답을 받으면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내가 이 응답 받아서 권사님 있잖아, 속회가 갖고 막 너무너무 좋아, 내가 한턱 쏠게, 내가 오늘 도루묵 사줄게, 막 그러면서 막 잔치상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시험에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각나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랬을 때 전혀 없으시죠?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회적으로 좋은 날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인 일들보다 저희 수원제일교회에 참 열심히 일하던 어떤 분이 계세요. 플룻을 잘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목발을 짚고 교회 오신 거예요.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치료 중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분하고 그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 딸내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저녁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부목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는 건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정수진 집사님이 오늘 자택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 41살인데 왜? 다리를 다쳤는데 그날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이모도 보고 엄마 아빠 보고 그리고 같이 식사 잘하고 집에 와가지고 씻으러 들어갔다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삐끗했는데 그냥 넘어져서 뇌진탕과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인생 그리고 사람 목숨이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주일날도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현악기를 가지고서 이제 연주도 하시고 찬양을 함께 하셨어요. 보니까 그날 제 기억에는 플룻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오보에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서는 색소폰이 있었던 것 같고, 알토 색소폰, 그리고 하나 무슨 악기가 더 있었는데요? 비올라, 예, 비올라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요즘 뭐 비올라, 바이올린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비올라라고 해주셔서 바이올린이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플룻만 누가 불면요, 그때 그날이 제 놀란 것은, 근데 저는 그냥 담임 목사일 뿐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한 2년 동안 그 부모 되시는 두 분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게 뭐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지?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인이 지금 대답했었던 이유는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타당하게 들려집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상종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지금 길어야 하는, 그리고 마셔야 하는 이 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시게 하시고 싶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대표격이고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였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누가 얘기했어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누가 옆에 와서 권사님 이거 하면 어때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장로님 옛날에 우리 이거 신났잖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별로야. 강릉북지 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강릉북지 가면 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헛되고 헛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지금 유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하다가 헛되고 헛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물은요, 웅덩이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 헛되고 헛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헛되고 헛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저희 이웃집 사촌 두 분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2층에 있었던 천하대 씨는 얼마 안 지나서 나가고, 동이남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왔고, 동이남이라고 하는 분도 얼마 안 돼서 나갔고, 1층에 있었던 그분 이름은 작두장군. 작두장군은 안 나가고요, 이분이 저희
사택이 교회 바로 옆쪽에 있는데 저희 집 앞에다 자꾸 주차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 차량을 관리하는 권사님이 가셔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아저씨,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 앞이니까 당신 차는 여기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 뭐예요? 무당 아닙니까? 작두장군. 그래갖고 이분이 차를 어디다 대냐면 저희가 사택에 있고 옆쪽에 한 50평 정도 또 땅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택에는 안 되는데 저기 끄트머리에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양심은 있구나. 끄트머리 되는데 어느 날 그 차량 권사님이 가서 또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인 줄 알아요. 권사님, 저기 주차 교회에다가 좀 할 수 있게 나도 주차증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주차증 하나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분 보니까 제법 잘 나가는 무당이셨던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출장 다니시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작년에 1월 달쯤에 저희 옆집 사는 그분은 작두장군은 아니에요. 그분은 한량이세요. 한량. 왜 한량이냐면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무당이세요. 소위 이분은 셔터맨입니다. 셔터맨. 이 무당 되시는 부인분이 일하신 다음에 저녁에 들어오면 주차 자리 마련해 놓고 있다가 발레 파킹 해드리고, 그 여자 무당분 너무 부지런하신 분인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 10분이나 20분 전 잠깐 사택에 들어가면 그때 나가세요. 구타로 나가시나 봐요. 그럼 그때 나와가지고 또 정중하게 차 빼서 그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은 한량이신데 그 아저씨가 담배를 엄청 피세요. 저쪽에서 막 담배를 피고 계시다가 그날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더니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이요? 아니 10일 전에 작두 장군이 죽었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죽은 지 10일 지나가지고 아무도 연락이 안 돼가서 문 따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불쌍하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독사 한 겁니다. 고독사. 작두 장군이 뭐 했을까요? 사람들의 미래를 봐주고 점쳐주고 애군을 떼주고 너한테 잡기가 있으면 사라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뭐를 탑니까? 제가 작두 타는 거 못 봤는데 작두 장군이니까 작두 탔겠죠. 근데 그 사람이요, 자기가 그렇게 쓸쓸하게 그곳에서 고독사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렇지 않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릉 북지방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간습을 지키지 않으면서도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게 하고 싶으셨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고 싶으셨다. 셋째, 그럼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셋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고 싶으셨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노력해서 얻는 물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웅덩이의 물과 우물물입니다. 우물물. 파면 돼요. 파가지고 세멘트처럼 바르고 비를 받아놓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물.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샘이에요. 샘. 비도 역시 마찬가지. 비도 우리가 비 내려라 기우제 지으내면 뭐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물 중에 하나가 뭐 비, 그 다음에 샘물, 시냇물 졸졸졸 흘러가는데 물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 근원을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성경 가운데 시내 혹은 강, 샘물, 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까? 곡식을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기름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얻게 된다. 포도주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곳에 은혜가 있어요. 또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한번 잡아볼까요? 시편 13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계속 좀 보여주세요. 헐몬의 뭐? 아니요. 지금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뭐가요? 여러분 이슬을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냥 일상적이니까 그냥 지나치십니까? 예, 서리빨 내리면 이제 추워지겠네. 이슬이 내리면 습하겠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이 말씀에 이 귀중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예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의 내림 같은 게 무엇하고 연결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 오늘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이슬이 내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또 말씀 찾아보겠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찬찬히 보자고요. 강 좌우가에는 무엇이 있다? 각종 먹을 나무가 있다. 여러분 물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답니다. 말이 됩니까? 1년에 한 번 과일 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언제마다 우리 욕심을 좀 더 부려보자고요. 한 주일에 한 번만큼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욕심을 내줘 보자고요. 매일매일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일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서는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앞쪽입니다. 앞쪽. 뒤쪽이 아니에요. 성전 앞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에 닿아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닿아요. 그 다음에는 목에 닿는 게 아니라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물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 성소에 섰던 난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마지막에 약재료가 됐다는 겁니다. 약재료. 성소에서 나오는 물. 우리 강릉 복지방에 있는 25개 교회에서 이 주님의 영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교회는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옛날에 언약이 다 파괴됐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언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언약을 붙잡은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성소의 삶을 살고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 보면 촌스럽게
이 교회 차량에다가 그렇게 써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차량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얘기냐면 우리 수원제일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제 25인승도 있고 15인승 있잖아요, 차. 그 앞에다가, 운전대 앞에다 이 차량은 움직이는 수원제일교회입니다라고 붙여놨어요. 난폭 운전 하지 말자. 누가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데 성서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로부터 영생의 생솟는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때문에 죽이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으로 나가지 마시고 살리는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생수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천천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의 죄악을 범했답니다. 첫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메시아도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혜도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 자신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올렸던 것처럼. 아니,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런데 웅덩이를 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석회지를 으깨 가지고 거기에다가 발라야, 세멘트 바른 것처럼 해서 물이 새어가지 못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건 죄악입니다. 첫 번째 죄악,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는 안타깝게도 터진 웅덩이였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물가에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 저기 800m 위에 살지만 아래까지 두레박과 밧줄과 그리고 물을 양동이에 들고 와서 물 길어가야 살 수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게 됩니까? 세속적인 기준을 다 버려버려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누가 지금 물을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더 가까이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을 보시고 이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건 육신적인 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샘물.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물,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샘물, 은혜의 샘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시고, 이 샘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누구 속입니까? 옆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옆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했으니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비슷한 형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혹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주님, 제 노력으로 이거 해봤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전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강릉 북지방회에 이 성회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이에요. 영생하도록 끊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터인데 터져 나오게 할 터인데 네가 이 샘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땅, 정말로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 우리도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그럼 별로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셨어요. 유대 사람이든 아마 아수르 사람도 가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너를 오늘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더 다가가서 너의 현실을 좀 보고 너를 고쳐주고 싶어. 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너를 만져주고 싶어.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내가 더 가까이 가는데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너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헛되고 헛된 우물가의 헛된 삶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너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음성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사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으로 나가시기를,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참 옛날에 제가 처음에 기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독학을 했어요. 독학. 누구한테 한 번도 배우지 않고 그냥 복음성가 쉬운 코드 C 코드 있거든요. 예, 어두운 밤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거 막 하면서 기타를 배우다가 이렇게 쓰면 옛날에 뭐 찬미 천, 찬미 이천 이런 거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부르는 겁니다. 1페이지부터. 밤이 새도록 혼자 부르지 않고 막 친구들이 같이 불렀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가다가 저희 집에서 하면 야 이제는 잠 좀 자라. 나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문 열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가세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대요. 그때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곡조가 너무 좋다. 약간 이거 뽕삘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막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사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나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혹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웅덩이로 가면 안 돼요. 우물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그 자리에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랬어요. 2절에 가서 보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 그 여인 한 사람만 찾았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찾고 저희들도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찾았던 그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나의 사람들도, 갈릴리의 사람들도, 내일 만나게 될 예루살렘 사람들도, 주문진의 사람들도, 영진의 사람들도, 강릉에 있는 교동에 있는 사람들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지옥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나하고 동양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다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찬양하고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웅덩이, 우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샘 곁에 가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데 그 노력은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 하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주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